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쁜 사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인간으로 와갖고 십자가에 죽은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이제는 속해갖고 예수님을 이제 민족적으로 안 믿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마다 쫓아다녀서 죽였어요. 쫓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몰고 가서 막 돌멩이를 쳐서 죽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쫓아가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그게 이제는 그 율법주의에다가 민족주의에다가 이런 어떤 그 사상에 이게 심취돼 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고서 사도 바울을 쳐 죽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사람이 사울 지금의 이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분 몸에는 살인자의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 바울한테도 그 옛날에. 근데 그게 나간다 그랬어요? 안 나간다 그랬어요? 안 나가죠? 사단은 안 나가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 전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잖아요. 똑바로 전하는데 막 핍박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 이 몸에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막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계속 죽이러 다녔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를 전하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쫓겨나요.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진짜로 돌멩이를 던져서 이렇게 죽여버렸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막 이제 고립시키고 비난하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그 사탄은 그냥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도 있는 거고 회개를 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가 있는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본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욕심쟁이구나. 나는 뭐 살인자구나. 나는 이게 뭐 있잖아요, 그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거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짊어지고 사는데 여기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나가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내 몸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단이 있는 거를 계속 본 거잖아요. 그죠? 빛을 통해서 봤어. 그러니까 나는 욕심쟁이야. 내 안에 욕심을 부렸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자꾸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굴 미워하는 버릇이 있어. 그러면 나는 미워하는 살인자의 사단이 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뭐 맨날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밉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아마 많을걸요. 그죠? 그게 바로 살인죄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탄이 있고 남을 질투하는 사탄이 있고 너무 이게 먹는 것도 식욕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못 먹으면 화가 나는 사탄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몸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뭐가 있는가는 알아야 돼. 그죠? 나는 뭐가 있는가. 저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몸에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갖고 있으니까 늘 그게 나올까봐 사실은 처음에는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영성을 잘하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빛을 통해서 자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영성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면 남을 왜 미워하겠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면은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못 돌려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이 많으면. 근데 내가 그동안은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영성 잘해. 나는 마음의 기도도 잘해. 이렇게 했지만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보려고 해라.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나오는지 그동안 많이 봤던 거예요. 4년 동안 본 거예요. 그죠? 보면서 나는 예수 죽인 것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사실 예수를 죽인 거는 사단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남을 미워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내 몸에서는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아직도 안 나가고 죽어도 안 나가. 왜냐면 부활할 때는 나가겠죠. 그죠? 진짜로 이제 주님 따라 갈 때는 나갈 거예요. 지가 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천국에를.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또 그 죽을 때 이제는 사단은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사탄이 반복적으로 지금도 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더라.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잘 들어와 살던 그 사단이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 그지만 그게 항상 예수 죽인 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그냥 예수 믿는 형제를 미워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비난한 적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 행동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사단도 짊어지고 끝까지 짊어지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회심해갖고 그때 이후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나중에는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면 기도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보는 것 때문에 내 몸에는 이런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4년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안 나가. 그래서 나간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정신토록 인간의 흙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지가 떨어져서 이제 지는 갈 길 가고 나는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단을 늘 짊어지고 산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야. 왜냐면 예전처럼 안 따라가려고. 그래서 내 몸에 사단이 있는 것도 알고 움직이는 것도 알고 지금도 잠재되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 붙잡고 사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있고 예수의 생명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없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속는 거지. 사단이 없다 이렇게. 뭐 영성이 잘 됐다고 해서 사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잘 됐어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항상 사단을 짊어지고 사시는 거, 그죠? 나도 짊어지고 너도 짊어지고 다 짊어지는데 이제 조금 세신 분들은 조금 그걸 이기기가 힘들어서 변화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내 몸에 있다는 걸 알면은 더 주님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 의지하는데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사단은 있지만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빛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사랑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다음에 나도 너희에게 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항상 사단이 있는 거를 늘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이제 뭐랄까 저는 그랬잖아요. 질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잘난 척 하는 거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고 남을 미워하는 거 있고 이제 정죄하는 거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세요. 그걸 저는 항상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짊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뭐 죄짓고 돌아다닌다는 건 아니죠. 그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나를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막에 여기서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러면서 언제나 내가 죄지만 질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진다. 이거를 이제는 알아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7배를 더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건마다 그 주님 붙잡고 입 다무는 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다. 그럼 사도 바울 몸에도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단이 얼마나 큰 사탄인지 몰라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거 지금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돌멩이로 쳐서 죽이냐고. 그죠? 그 사도 바울도 돌멩이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그 죽인 것 사탄을 몸에 품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전도하고 말씀 쓰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죠?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근데 그분이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 생각날 때마다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이 나를 또 정죄를 주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은 용서받을 거야. 주님만 사랑하면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하기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인자가 진짜로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단 때문에 옆에 사람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그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 그 나쁜 짓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사단 때문에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걸 몸에 지니고 살아야만 되는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사단을 품고서 예수님만 쫓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몸에 아무리 있어도요. 그 사단은 사단이고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주님만 따라갈 거야. 올바르게 따라갈 거야. 이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더 의지해서 사단 쫓아가지 않고 주님께 붙어서 살면은 우리 몸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나간다는 게
진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세게 붙잡아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몰라도 우리 몸에는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요,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밥은 돈 있는 사람 사줄 수 있죠, 그죠? 돈 없으면 못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 뺨을 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걸 꼭 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워하는 건 미혹이니까 주님만 붙잡고 미워하지 말자. 사랑은 남의 잘못된 기록을 기억지 아니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억하지 말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홈리스한테 밥 주고 옆에 사람한테 내가 돈 조금 있어서 이제 좀 손해보면서 밥 좀 사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데 때려. 그러면 더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손쓸 길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밥을 사줘갖고 그 사람을 나 때리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잘해주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자꾸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고 정죄하지 않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은 이제는 그게 십자가를 넘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 지금 그죠? 지금 안 맞아봐서 그렇지 진짜 맞으면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안 맞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예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있다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꼭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거다. 입 다물면은 내 속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인 그 사탄이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막 나와요. 그럼 이게 사단이네. 내 안에는 이걸 내가 짊어지고 살았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그래도 내가 주앉아야지. 그래도 주님 붙잡아야지. 이게 바로 내 노력이거든요. 의지의 노력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이 쏙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누구나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를 모시지 않고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밤을 들 때 왼밤을 들여댈 수도 없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줄 수도 없고,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주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속옷도 줬잖아요. 그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베리집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리집을 받아야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교육받고 세뇌를 받아도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재산을 지키겠다는 탐심밖에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먹는 거 너무 이렇게 밝히고 먹는 것만을 너무 이렇게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먹는 것 때문에도 베리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리집 안 받으면은 마켓에서 입장을 못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다 시스템화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요,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가족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말씀을 위배하고서 이렇게 베리집을 받을 수 있고 또 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버려라. 그거는 말씀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재산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부부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버리고, 자기 몸도 버리고, 몸이라는 게 건강이거든요. 그죠? 자존심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전토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다 버린 자는요, 7년 대환란 들어가도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위해서 모든 거는 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반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는 교육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세뇌를 많이 당했어도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 이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내 몸이 귀해. 그러면 그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건강해진다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려고 그러겠지. 내 몸이 귀하니까. 그죠? 그래서 네 자신까지도 버리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럴 때 엄청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버리면 이렇게 가도 넘어지고 저렇게 가도 넘어지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지금 너무 심하니까 7년 대환란인가? 근데 또 아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한다는 거를 또 귀담아 듣는 거죠. 그죠? 다른 어떤 설교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세에는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가 아니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더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목사님의 말이나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서로가 식량을 비축해 놓으려고 각자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못 해요. 왜냐면 다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감이 조금 이제는 이렇게 오잖아요. 기근이 되겠구나. 음식이 좀 부족하겠구나.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기근이 검은 말이거든요. 그 검은 말이 뜰 때는 하루 품삯 가지고 2바가지밖에 못 사. 밀을. 그러면 지금 쌀 한 포가 20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20불이면 쌀 한 포를 사는데 기근이 진짜로 이제 진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은 쌀 한 포가 100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보통 사람 임금이 하루에 100불 정도 되잖아요. 100불 내지 120불이거든요. 기본 임금이. 그러면 100불 가지고 쌀 한 포 산다는 거는 그 10불, 20불짜리가 100불이 값어치를 줘야지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럴 때가 되면 검은 말이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검은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목사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어느 자기의 느낌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서 하루 품삯으로 쌀 2바가지 살 수 있다. 요게 나와요. 그건 검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치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않는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에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참된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참되게 믿은 사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아무 말이나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이 현상은 이제는 이게 코로나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황생 말이다. 근데 지금은 조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많이 퍼지면 진짜 청황생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덜 퍼진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각해도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근이 온다 그랬는데 검은 말이에요. 그죠? 검은 말에는 하루 품삯 가지고 쌀 2바가지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불로 사던 게 100불로 산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기근이구나.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이 없으니까 비싸지는 것도 될 수 있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돈이 너무 흔해서 물건이 귀해서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그거는 검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쟁 났다 그러면 어디서 큰 전쟁 터졌다 그거는 붉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딴 사람 말 들으면 아니래. 그러면 아니라고 믿었다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금 현실을 판단하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라고 자꾸 마음에서 그래. 그거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해. 모든 뉴스가 겁을 주고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도 답답하고 정신적으로도 답답하고 영적으로도 답답해.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 몸에서 답답함을 주는 건 사단이지만 예수님 붙잡으면은 생명이 평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도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까지 갈 때까지는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다, 거꾸로 들임 당한다, 돈이 없다, 우겹삼 당한다, 답답한 일 당한다,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 맞아요. 그죠?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사탄도 있지만 예수 생명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럴 때 더 나타나야 돼. 더 주님 붙잡아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도요, 그냥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이게 빛으로 평안을 주는 거가 우리 몸에도 생명이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안 붙잡고 이렇게 살면은 답답하게 되겠죠. 그죠? 걱정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욥처럼 뭐 많은 걸 뺏어가고 많이 이제 생명의 지장도 받고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해도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려고 마음의 기도 한 거고, 그거 하려고 사단을 발견한 거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찬스에 우리가 그냥 뒹굴뒹굴 그냥 남이랑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이제 어둠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이게 그리스도로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도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정말로 내 몸에 사탄이 나를 겁박을 해도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살리라, 이거를 지금 할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둠이 맞아요. 그죠?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이 지구 땅에는. 왜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를 지구에다 던졌으니까 여기 그냥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도 깜깜하고 세상 자체도 깜깜하고 누구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답답하고, 그죠? 겁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게 영향이 돼요. 그렇지만 빛이 정말로 밝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안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겁나지도 않고 나는 평안하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도 생명이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지금도 우리 집안에서도 쪼만 그 가정이라는 그 장소에서도 자꾸 이렇게 불리한 일이 나한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 가족이 식구가 많아갖고 많이 없을 땐 조금 편했는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붙잡고 가만히 계시는 게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억울한 사탄 나타나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가만히 좀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어요. 그죠? 내 속에서 사탄들이 나를 괴롭혀서 힘든 거지. 근데 이제 쉽게 이렇게 적용하기 쉽게 남편이 혼낼 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사탄이 막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구나. 내 몸에는 이게 예수 죽인 사탄이 요거구나. 이게 나오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니까 주님이 들어오셔. 주님 붙잡고 견디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알고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온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사단을 모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예수를 위해서 입 다무는 거다. 그치만 그게 바로 내 영을 위해서 입 다무는 거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 주님 붙잡고 계속 진짜 억울해도 뭐 3일을 견디든 게 견디었을 때 내 육체에서는요 예수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자체가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죽을 육체에 예수가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썩을 육에서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죠? 오늘 부활절인데 이 썩을 육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의 빛을 채우면 육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빛이 꽉 찬 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충만한 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불은 분명히 있어. 본맘의 빛도 받았어. 근데 정과 욕심에 빛 받는 거에 게을리하다 보니까 막 의심이 생겨. 아닐 것 같아. 더 살고 싶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7년 달 안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당연히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 인플레이션 되면은 하루 인건비 가지고 쌀 2바가지밖에 못 사요. 그러면 2바가지가 100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은 20불이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는 세상은 변하게 되면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거는 7년 대한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뭐 아니다 기다 말할 자격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었고 그 몸에는 살인자의 사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자기를 용서해 준 거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그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아갖고 그분이 혼자 살 수 있는 그게 이제는 더 이렇게 도움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참아내셨다고요. 예수 죽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스테반 집사를 죽였는데, 나를 용서하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써주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걸 늘 기억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 큰 고난을 다 이겨내셨던 거예요. 뭐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한 번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40에 한 대 감한매는 39대를 맞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요. 그러면 몇 번을 맞은 거야? 39 곱하기 5 해봐요. 그러면 4, 5, 20, 200대를 맞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죽인 거를 늘 기억하고 자기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곱게 자라서 죄 한 번도 안 짓고서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나도 큰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죄도 많이 졌지만 그거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게 사도 바울도 그 용서의 그 감사 때문에 엄청 큰 고난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죽인 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남 미워하고 내가 얼마나 옆에 사람 미워했어요. 그죠? 그런 거를 늘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진짜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7년 대학을 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어려워지면 그래도 배신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배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스테반 집사 죽이고서 늘 그거 감사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사단도 아직도 늘 있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어떻게 베리칩 하나로 배신을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근데 그 사탄이 아직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면서 주님 더 붙잡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나도 예수를 죽였고 나쁜 사탄이 있지만 또 딴 사람도 나를 또 괴롭혀요. 내가 조금 빛이 있으니까 괴롭힐 때 참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도 예수 잘 믿는 남편을 핍박을 했는데 이게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한 내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못했는데 그 옛날에 나도 잘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늘 생각하네. 나도 그랬는데 근데도 조금 힘들긴 하죠. 그죠?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못한 적이 많은 거를 알고 죄책감을 갖는 건 아니지만 나도 내 몸에 사단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한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빚이 있다고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단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가만히 견디는 거예요. 입 다물고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사망은 내 안에서. 나는 입 다물고 견디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막 힘들어. 그렇지만 사망은 내 안에서.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하면 생명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둘이서 막 싸우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사망은 내 안에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입 다무는 거에 목숨을 걸으셔야지 이게 사망은 내 안에서가 연습이 되거든요. 입 다무는 게 연습이 돼야지 사망은 내 안에서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생명은 네 안에서. 그리고 옆에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해주고 밥을 해주고 그래야지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살려요. 근데 내가 할 일은 입 다물고 가만히 견디는 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린다.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회개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베리집 받지 말어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그게 뭐 얼마나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나도 옆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이제 빛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각오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핍박한 사람은 각오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또 이제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님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 사람은 또 나를 갖다가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괴롭혀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왜 너는 나를 괴롭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남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딴 사람은 또 나를 괴롭히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 죽였던 기억들 하면 남이 나를 죽이는 거를 좀 참아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려니까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입 다물으라는 말씀을 손잡고 그냥 계속 견디는 거야. 남편이 뭐라 그래도 계속 견디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도 견디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은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 변화시켜 준 거 아니에요. 나는 핍박을 했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이 했죠. 그죠?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이제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있고 이런 거를 예수님의 빛으로 깨달았지 목사님이 깨닫게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자 집에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는 괴로움의 사탄이 막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참고 견딜래니까 밥도 해주는데 더 그게 뭔 짓이냐 이러잖아요. 그죠? 승질나 나도. 그렇지만 견디고 견디는 거는 그냥 나도 예수를 죽인 살인자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했으니까 옆에 사람은 또 뭐 오죽히 나를 뭐 또 핍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원리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견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냥 계속 견뎌주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지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쳐 죽였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한테 직접 이렇게 뭐 회개시킨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지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죽기만 하면 돼.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더라도 죽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이 회개를 한다. 내 가족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돌 맞을 때 그냥 안 맞으려고 그냥 막 나도 막대기 들고 싸워.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제 돌멩이 맞을 때 그냥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망은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죽어도 견디는 거야. 근데 뭐 악한 감정을 갖고 견디면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죠? 주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사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견디다 보면은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그냥 죽었을 뿐이야. 근데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까지도 견디면 생명이 가족한테 예수님이 회개를 시켜주게 한다. 성령이 가족한테 임해서 그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망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자꾸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가족이 생명으로 인도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전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을 전도한 거나 똑같아요.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죽어서 전도한 거거든요. 죽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죽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가 이제는 예수님만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도 제가 다 받아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분이 엄청 훌륭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죽인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서 감사해갖고 배신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나쁜 죄인이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서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돌멩이를 맞아도 주님 붙잡고 견뎌라. 그러면 사망은 내 안에서 있지만 괴롭지만 이제 옆에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구원의 기회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 같은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곧 오신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죽인 사탄이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죽인 걸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면 생명이 몸에서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우리가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예수 죽인 것을 똑바로 알고 감사하면서 이제 더 주님께 붙어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십자가를 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까지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서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서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졌다. 짊어졌으면서 나는 없어 이러면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사단을 내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용서받은 그 감사가 넘쳐서 늘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를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저도 너무 많은 죄를 졌지만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이제 더 부활로 연결이 돼야죠. 그죠?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더니 1명만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1명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돌아왔다는 거는 그 영혼육이 함께 돌아와야지, 그냥 영만 돌아오고 혼만 들어오고 육체는 내 맘대로 살고, 그거는 이제 9명의 문둥병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긴 할 텐데 예수 죽인 거를 내 몸에 갖고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그거는 나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늘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늘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사시라. 근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입 다물고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지만 쫓아가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은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뭐 쉽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사단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또 주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사처녀는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졸며잘세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이게 기쁨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는 이제 성찬식을